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모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년에 한 2번 정도 토요일이 5번 있습니다. 이 5번 있는 때에는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가정을 청년부에서 특성도 담당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 이 시대의 청년들과 특별히 우리 신한 청년부에 속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청년, 우리 신앙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소유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소비가 전부이고 물질이 전부인 양 우리의 삶을 부추기며 조급하게 만듭니다. 하오나 우리 청년들은 물질이 인격을 압도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존재를 귀중히 여기며 우상에 물들지 않고 폭력과 두려움과 소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육체만 청년이 아니라 영적인 청년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이끌림 받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이끌고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리더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야망을 키워가기보다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기보다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남을 내 발 아래 두려는 힘을 키우기보다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거하는 곳마다 섬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과 취업과 결혼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진 우리 청년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 힘과 소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진리 안에 자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모든 걸음걸음 응원하고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의 이우균 목사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1팀과 2팀 그리고 새가족팀과 예배부, 선교부, 임원단이 있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우리 청년부가 건강한 나무가 되어서 건강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되는 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멋진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청년부를 사랑하는 교사들의 새해 기도 제목입니다. 22년도 새해에는 신한 청년부가 부흥되어가는 원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많은 청년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22년에 청년부 임원으로 섬기게 된 회장 이예찬, 회계 김희영, 서기 김선희, 종로 방수희입니다. 저희가 22년도에 우리 청년부를 함께 섬기게 됐는데 저희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찬양을 청년들의 삶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 되시길 함께 기도해주세요. 저는 청년 1팀을 담당하고 있는 이호환 목사입니다. 저희 청년 1팀은 20살부터 28살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저희 청년 1팀의 기도 제목은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전수할 수 있는 저희 1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살아있는 청년 1팀 팀장 김정환, 술장 강규리, 내장 최지원입니다. 저희 청년 1팀의 기도 제목은 세상 것을 분별하고 복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청년 1팀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 2팀을 맡은 안선 목사입니다. 청년 2팀은 29살부터 40세까지의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되길 기도합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청년 2팀이 되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청년 2팀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세워지는 청년 2팀 새청년 김주리, 청년 서용준, 새청년 김민호. 저희의 기도 제목은 첫 번째, 22년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며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 두 번째, 각자의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맡으신 분들도 있고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각자의 일들 그리고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풀리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청년 공동체들의 기도 제목일 수 있는데요. 건강입니다. 저희가 연식이 되다 보니 건강이 참 중요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저희는 기도하고자 합니다. 건강, 축복, 은혜, 아이!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희는 새가족팀 문현수, 이혜진, 양영석, 유지영입니다. 저희는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 하루빨리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고 또한 우리 청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선교 구해요. 마라나타 아멘 CS여 속히 오시옵소서. 네, 저희 선교부는 우리 모든 청년 구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열방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방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한교회 청년부 더웨이 예배부입니다. 네, 저희 더웨이 예배부는 예배 찬양, 여는 찬양부터 끝 마무리 진행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예배부의 한 해의 목표는요, 우리의 예배의 사역을 통해서 신한교회 모든 청년들이 부흥하고 하나님 앞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2년에 청년부 회장 맡게 된 이해찬입니다. 네, 영상에 좀 다양한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영상에 나왔던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상에 실리지 않았지만 저희 청년부에서 이번 18일부터 20일 2월 달에 수련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청년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또 우리의 삶을 다 온전히 예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였네.
네, 감사합니다. 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숨은 청년들도 좀 청년부에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흩어져 있고 또 숨어 있는 청년들 보내주셔서 청년부가 2022년에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좀 더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처럼 부흥을 또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조태율 우리 부장 집사님, 또 우리 부감 집사님, 또 우리 청년부를 섬기시는 교사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도 같이 자리를 하셨습니다. 연식이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가소롭다는 듯이 예, 이 연식이 되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게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또 영혼이 모든 면에서 전인격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리 안의 자유는 무엇인가? 예.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논쟁을 벌이는 부분들이 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나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드러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을 따라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라는 게 이 직전 말씀입니다. 직전 말씀.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31절부터의 그 다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32절부터의 말씀을 31절부터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근데 그 제자의 특징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33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분명히 이제 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뭔가 지금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죠? 핀트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을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금방 알아듣고 이해해서 소통하고 원활하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또 가르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우리도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제대로 믿는 것인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자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다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 안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뭔가를 내 중심적으로 내 확신 가운데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뤄보고자 하는 것,
그 이뤄보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혹시 하는 것인지,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하는 성공, 또 세속적인 부귀 영화, 그리고 명예, 권력, 내 욕망의 실현, 내가 바라는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을 내가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 말씀, 진리 안의 자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봐야 하겠고요. 이 진리 안의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 대학교들에는 이 말씀이 그 학교의 교훈으로 이렇게 목표로 잡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나라에서는 연세대학교의 교훈이 진리를 알지니 이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연세대학교는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잡았고요. 많은 대학들이 진리 추구를 어떤 그 대학교의 목표로 잡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명시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버드 대학교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학교라든지 이런 대학교에서는 진리는 나의 빛, 이렇게 해서 진리를 굉장히 학교의 문장, 이렇게 마크에도 표시를 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대학교다. 말하자면 대학생 시절부터 우리가 청년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의 시기에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진리 안의 자유라는 것은 몇 가지로 나눠서 한 서너 가지 정도 살펴보면요, 진리 안의 자유라는 것은 먼저 이 진리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진리 이 자체로만 놓고 보면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좀 바꾸어서 표현해 보면 좋을 텐데요, 진리는 진짜로 시작하는 세 가지의 이 단어들을 거느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진실입니다. 두 번째가 진심입니다. 세 번째가 진정입니다. 세 단어, 진실은 참에 속함으로 인하여서 맺는 열매를 보고 진실이라고 합니다. 실자는 열매 실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다운 것에 속함으로 참다움 안에서 맺어가는 열매, 삶의 열매. 진심은 무엇입니까? 참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품는 마음, 그게 진심이죠. 진정은 뭐냐면 참다운 감정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파생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진실, 참다움에 속함으로 인해서 맺는 열매, 참다운 마음, 참에 속함으로 인해서 드러내는 감정, 그게 뭐냐면 타인, 자기 자신. 여러분, 진리는 나 혼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실, 진심, 진정은 이건 다 관계적인 말,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것은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진실, 진심, 진정은 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적인 단어인데, 하나님 마음을 공감하는 것에서 바로 이 참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의 공감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맺어가는 열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내 마음,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이 땅,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아쉬워하시고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고 품을 때 하나님의 진정성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확대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가르침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러한 진정성을 갖게 될 때, 공감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이 진리 안에 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칠 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병자들, 죄인들, 여러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 대할 때 성경적 표현으로는 민망히 여기신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민망. 여러분, 이 민망이 뭘까요? 예전 개역 한글에는 민망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썼는데요. 우리가 민망하면은 좀 부끄럽고 어떤 송구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을 민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민망의 원래 뜻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자면 공감하고 그 아픔에 긍휼함을 느끼는 게 민망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사람들이 막 웁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슬퍼함으로 그 나사로의 그 남매된 마르다가 울고 마리아가 울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고 민망히 여기사, 요럴 때 민망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민망히 여기사. 여러분, 그 민망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공감하고, 이게 바로 민망이라는 거죠. 그럼 이 민망이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진심, 진정성, 공감하는,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꾸 한자 한자를, 그러니까 그 문자 한자 한자를 진리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진리이죠. 물론 진리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 그 자체가 이러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공감하는,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연약함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공감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진리이지만 그냥 문자, 글자에 갇힌 죽은 진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살아있는 진리는 바로 진실, 진심, 진정성, 진정이라는 그러한 삶으로 드러나는,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하는, 고통을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진리다, 궁극적으로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 안에 자유와 반대되는 개념은 성경이, 특히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죄입니다. 죄. 자유의 반대는 어떤 구속, 자유의 반대는 매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 상에서 이 진리 안의 자유, 자유의 반대 개념은 죄입니다. 그럼 죄는 뭐냐? 죄가 바로 자기 중심성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오직 내 욕망, 내 생각,
내 중심적으로 내 바램, 내 것, 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그런 상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강한, 아주 강력한 자기중심성, 나 위에는 관심이 없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면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 나 위에는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관심이 없는 상태. 설령 관심이 있을 때는 어떨 때만 관심이 있냐면 내 목적과 내 어떤 소망을 이루는데 이게 수단으로서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하나님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관심 있게 보이고 그럴 때만 보이는 그런 모든 마음 상태,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 양태,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강제로 뺏고 또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또는 다른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이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구체적인 실정법상의 죄가 되는 것이고요. 이미 그런 실정법상의 구체적인 행동의 죄이기 이전에 마음 상태에서부터 바로 이러한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 그 가운데서 펼쳐지는 오직 나에 대한 관심만으로, 나를 위한 관심만으로 행해진 모든 행태들이 바로 이 진리 안의 자유와 반대되는 죄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강력한 자기 중심성에 매여 있어서, 묶여 있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자유를 주시고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그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그냥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삶으로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삶 가운데 펼쳐지는 자유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 안의 자유는 그러하기에 이제 몇 가지 이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차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유라고 하면 뭔가로부터 벗어나는 게 우선 자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언가로부터 벗어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한, 무엇을 위한 자유, 무엇을 위한 구원, 무엇을 위한 회복을 말씀합니다. 먼저 뭔가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중요한 의미이죠. 애굽으로부터 벗어남. 그럼요,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면 자유합니까? 그건 반쪽짜리 자유입니다. 애굽은 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죠. 그러니까 죄의 얼매임, 죄의 눌림,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남. 여러분, 그럼 이런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면 완전한 긍정적인 것, 바람직한 것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광야 훈련, 광야를 거쳐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받아서 그 말씀으로 훈련 받아서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무엇으로부터 벗어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다음 차원의 자유, 무엇을 향한 자유, 무엇을 향해 갈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러분, 자유는 뭐뭐로부터, 즉 프롬 뭐뭐,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있지만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면 무엇을 위해서 내 자유를 사용하는 그런 자유를 성경이 말하고 그것이 진리 안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직전에 자유는 진리라는 것은 진실, 진심,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공감을 하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민망히 여기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이 공감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감하는 그 마음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유를 쓰는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 어떤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야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야지, 내 이 얼매이기, 나를 둘러싸고 얼매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지 해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 상태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살아야지, 누군가의 그 아픔에 공감하며 그 아픔을 내가 치유해야지, 이 세상의 여러 안타까운 상황들을 두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품어 이 세상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이런 자유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오직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종이 하는 것은 보람이 없습니다. 시켜서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자유인이 하는 것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발적인 의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섬긴다, 다른 사람을 위한다,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구원과 회복, 자유함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헌신하고 섬기고 공감하고 아픔에 긍휼하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진리 안의 자유는 결국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그 뒤에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3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여기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속한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하는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속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하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가는 것이고, 아브라함께 속하였다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따라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너희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여기며 아브라함께 속하였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 그것도 모순이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신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진실과 진리, 진심과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품고 공감하시고 아픔에 세상에 여러 어긋나고 또 망가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신 구원의 놀라운 자유함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고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로 눌리고 상하고 또 여러 부조리하고 부정의하고 가난 속에서 억압 가운데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 가운데 창세기에 보면 그는 광야 가운데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영접하였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심으로 진정성 있는 공감하는 삶이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이삭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는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해서 헤아려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헌신과 섬김이 있었으며, 롯과의 이 땅을 놓고 다툼 가운데는 양보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를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소명의 말씀으로 주신 복이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그가 살아가는 그 지역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매 진리 안에 자유, 진실과 진심과 진정을 가지고 살아가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곳곳이 우리 주변이 복을 받는 나 덕분에 누군가 가난과 억압과 부조리함과 부정의함 속에서 벗어나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그렇게 진리를, 진심을, 진정을 맛보는 귀하고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치유하고 그렇게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여러 연약함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 땅을 치유하는 데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악보가 없나요? 그러면 아무것도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여호와. 원래 이 찬양을 처음에 선정을 했는데요, 마지막이 너무 높아서 힘들 것 같아서 찬양을 오늘 새벽에 아침에 5시에 바꿨습니다. 네, 이게 좀 악보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시는 그 진실함과 진심, 진정함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또 이 세상의 아픔들에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진심으로 진실하게 공감하며,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고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종 노릇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심고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얼매이게 만드는 것들이 많고 청년들의 부자유함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으로 진리 안에 자유함을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꿈이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고 이 세상을 품고 치유하기 위한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오며,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신 꿈과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들과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지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